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소식을 모른 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둘이 이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돌아갈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부활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던 이 제자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25리, 우리가 보통 10리를 4km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리면 8km, 그래서 5리면 또 2km, 10리가 4km니까 그래서 한 10km 정도, 실제로 여기 가면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10에서 11km. 이 모든 지금 엠마오 옛날 동네는 지금 다 지금 흔적이 없고 이제 터만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엠마오라고 하는 이 동네에 가서 그동안 가면서 그동안 되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더라. 그럽니다. 여기 이제 이야기하더라라는 말은 진지하게 서로 토론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셨느냐,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느냐, 자, 이런 일들을 서로 간에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때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렇죠. 한참 얘기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끄떡끄떡하면서 미소를 띠면서 걸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딱 보면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16절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가려졌다 그러죠. 가려졌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리어졌다. 그러니까 이 가리어졌다라는 말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붙들었다, 억제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눈을 떠야 되는데 못 뜨게 이게 억제된 거죠.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 억제하는 것은 근심과 염려와 절망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도 모릅니다. 예수께서 가시면서 너희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선다. 가다가 딱 서 있습니다. 아주 슬픈 빛, 침통하다는 뜻이죠. 아주 침통한 빛을 띠고 이 같이 가는 그 사람에게 아주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 자,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여기 글로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글로바. 이 글로바는 뭐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글로바가 등장을 합니다. 글로바의 아내가 등장을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자, 여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죠. 그러니까는 이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의 남편. 그 얘기를 들은 거죠. 그리고 같이 아마 동행했던 모양입니다. 이제 이 옆에서 이 글로바가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있는 걸 보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가 목마르다 28절에 목마르다, 그리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영혼이 떠나가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군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치울 때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물과 피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걸 다 보았던 여인이 바로 글로바의 아내였죠. 그래서 글로바의 아내는 아마 더 거기에 머물면서 슬퍼했을 수 있고, 그럼 글로바는 여보 그럼 나 먼저 갈게 이러고 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분명한 건 여기 부부가 같이 간 게 아니라 두 제자가 이제 내려간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 글로바가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그러시죠. 그러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선지자였다. 메시아로 기대했었는데 이제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인식이 녹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것은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 않았고, 이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실 분이 누구냐? 이제 예수님, 인자로 기대했죠. 예수님이 인자라고 수없이 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성취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 여기 이제 다니엘의 종말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4절에 예루살렘의 회복, 다니엘이 이제 포로 시대로 왔는데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25절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 합쳐서 69이레가 지날 것이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서 이제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고, 그 사이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62일의 후에 69일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을 말합니다. 대제사장, 제사장이 끊어질 것이고, 그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마지막 한 이레가 남은 겁니다.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다음에 그 이레의 절반, 그러니까는 마지막 69이레가 지나고 70일에 전에 이제 마지막 또 이제 한 일의 절반, 그러니까 이게 3일에 그러니까 3일 반이죠. 3일 반. 그 이제 이것을 보통 이제 한 일에면 한 주니까 이걸 7년으로 계산해서 3년 반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3년 반, 한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서서 의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서서 의지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 시대에는 언제를 바라봤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그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이 돼지 피를 뿌리면서 가증하게 하는, 제사를 폐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는 자, 이제 가증한 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렇게 성전을 회파한 다음에 마지막 그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년 반 후에 죽게 되면 이제 종말이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아직까지 이 완전한 출애굽, 종말이 일어나지 않고, 완전한 종말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이제 연기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끝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곧 기름 부은 왕이 다시 와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일의 절반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일로 끝난 다음에 이 마지막 3년 반이 언제냐?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남은 한 일의 절반, 요게 지나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데, 이때가 아직 오지 않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후로 예수님 때까지 계속 연장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곧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 얘기를 계속 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이 인자에 대한 기대는 곧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여기 나온 이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인자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마지막 다니엘서에 예언된 마지막 약속을 성취할 분으로 봤다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21절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자, 어떤 여자들, 자기 아내가 포함됐을 것 같기도 한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여기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었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그 말은 뭐냐?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하고서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보았다. 물론 이제 베드로가 갔는데 빈 무덤을 봤죠. 자,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럽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했느니라. 자, 살아났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제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요?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알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네. 왜 저런데? 뭘 보았길래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여러 번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는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려면 뭘 지나가야 된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고난을 주님의 뜻대로 묵묵히 감당하면 반드시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실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오경이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선지서, 예언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관해서 쓴 말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스라엘의 후손, 유다의 후손에서 장차 규를 잡은 왕이 날 것이다. 이제 신명기에 가면 너희들 이제 마음의 할례를 베풀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런데 이 모세 때는 아직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으니 다시 오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쭉쭉 이 구약 성경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약 성경을 무엇 중심으로 봤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 열심히 보고 엉뚱한 사이비 교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28절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이들이 강권하면서 함께 유합시다. 날이 기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성찬을 베푸신 거죠. 떡, 빵을 가지사 그냥 떼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축사하시고 성찬을 하신 거예요.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네. 주님 정말 부활하셨네.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더니 정말 부활하셨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이 제자들에게 봐라 나 부활했지 하고 짜잔 하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게 한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면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우 내가 헛것을 봤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쫓아가서 발견하면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도 중요하지만 말씀 위에 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위에 여러분 날마다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위에 성경을 풀어서 눈이 열리고 성찬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게 됐죠. 주님, 그러고서는 어안이 봉봉해서 서로를 보는데 다시 예수님을 보니까 없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뗐다라는 건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갖고 떡을 떼고 먹을 수 있죠. 근데 동시에 눈에서 보이지 않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넘나드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부활의 몸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적합하고 물질 세계에도 적합하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하게 하신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말씀하죠. 이 부활의 몸이 있으면 이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그냥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새롭게 된 완전한 낙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최적화된 몸이 뭐냐? 부활의 몸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영혼과 육신이 같이 결합됐을 때 사람이라고 하고, 육신이 없고 영혼만 가면 이제 죽은 거죠. 근데 이제 결합이 됐을 때 영원히 영이신 하나님과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질적인 온 세상을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친교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최적화된 몸이 뭐냐? 부활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장차 얻을 부활의 몸의 소망을 간절히 사모하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습, 부활의 모습을 보고 사라진 거죠. 자, 그때 이들이 뭐라 그러냐?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자, 뜨겁다, 이 카이오라는 말, 불타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을 막 듣다 보니까 막 말씀에 불이 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워지는 거죠. 자, 이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불이 붙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을 해서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엠마오로 가서 그냥 푸념만 하면서 쉬려고 했다가 우리가 이러고 있을 게 아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자. 그리고 11 제자들 막 뛰어가서 얘기를 하죠. 34절에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예. 베드로를 말합니다. 정말 보이신 게 맞다. 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그러니까 이때 이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셨고, 아마도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제자들을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자, 이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공동체의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얘기할 때는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경험하고 보고 말씀으로 깨닫게 되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었죠. 여러분,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곳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붙들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눈이 열려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확신하고 붙들고 뜨거운 가슴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